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값을 치르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자손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자손의 혈통인 다윗 왕시대 때에는 전성기를 이루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나라 신들을 섬김으로 주변 강대국의 식민지로서 고통 가운데 살았으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중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유다 유대왕은 언제 오시려나? 하는 회의와 의문에 휩싸였고 극도의 영적 고갈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전 구속사의 통로가 되어 세계 만민이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강대 제국인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을 당하며 살았고 이 로마의 간섭 아래에 이방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주변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거대한 로마를 멸망시키고 옛날 다윗 왕과 같이 전성기를 이루고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유대주의적인 정치적 왕을 기다렸고 유대주의적 메시아 왕국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살 이상 남자만 쳐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본 백성들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예수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원했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유대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세상 왕에는 관심이 없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내어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말만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으로부터 왕 같은 인기가 있었지만 언젠가 멸망할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삭힌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간에게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생겼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었지만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추가해서 만든 전에 내려오는 구전 율법도 믿고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세오경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셨고 율법에 추가된 규정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고 율법은 용서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율법보다 사람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에 신성 모독죄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38대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에게 말하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이유에 관하여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더욱더 죽이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성 모독죄로 그 자체가 죽음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넷째로 성전을 모욕한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 부패한 제사장들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과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하신 예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지성소에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체성인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했으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모욕했다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과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언젠가 죽어 부활할 것임을 증거하시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가 장차 백성들을 선동해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인들에 의해 자신들이 누리는 사제직과 모든 부귀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었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였고 결국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 예수를 죽여야 한다면서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태도나 인간이 감히 자칭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여 죽음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교의 율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